지난주 우리는 이삭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아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삭과 에서 두 사람만이 은밀하게 이 복의 상속 예식을 거행하려고 했던 이삭. 그 이삭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야곱을 축복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이삭, 그리고 야곱을 결과적으로 축복은 했지만 그것은 그의 뜻이 아니고 그저 야곱에게 속아서 머리를 얹어서 축복하고 받더니 야곱인, 이런 일이 되어진 이 이삭을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 어떻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그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 어떻게 이삭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하는 각도에서 지난주 살펴보았었죠. 그것을 따져보면서 알게 된 것은 히브리서가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것이 마냥 어이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시할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허튼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보다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그것을 귀히 여겼으며 그것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 생활을 하던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 지구상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돌아보며 믿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홀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신앙이란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들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져서 세계 어디를 가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기독교계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많은 신학적인 연구와 또 저작들과 같은 풍부한 유산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들이 체계를 잡아놓은 조직신학의 각 항목들이 신론과 인간론과 죄론들, 성령론, 그리고 종말론, 모든 것이 이렇게 신학적 유산으로 잘 잡혀있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도 희미하고 말씀도 엉뚱하게 적용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으니 우리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보다 더 낫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두 신앙을 대조하는 것이 자칫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신앙을 대조하는 것이 자칫 그래, 이삭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더욱 구원을 받을 만하지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도 이것밖에 못 믿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대로 잠깐 기울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참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되는 늪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대조한 것이 그런 대로 생각이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대조한 것은 우리가 자칫
이삭이 신앙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를 한 것이죠. 사실은요,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이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더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좀 더 낫고 못한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받을 텐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 이렇게 딱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핀트가 안 맞아 있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많은 혼란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삭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한 것은 도토리 키재기를 한 것이에요. 왜 도토리의 키를 쟀냐라고 묻는다면 한 도토리가 다른 도토리가 더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 도토리가 다른 도토리 보고 너 너무 짜리몽땅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키를 재가지고 제가 짜리몽땅한 것이 아니라 너가 더 짜리몽땅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잘 이해하고 히브리서가 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삭을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도 못 미치는 우리의 상황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는 일에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대조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무 또 다른 방향으로 지나치게 나아가서 키를 재면서 믿음을 들여다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도토리의 키를 재면서 그 믿음을 들여다보겠죠. 도토리의 믿음을 들여다보겠죠.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이삭이 좀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진짜 둘 다 도토리네, 둘 다 정말 믿음이 문제가 굉장히 둘 다 많구나, 이삭도 문제가 많구나, 이삭도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이삭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의 그 명예의 전당에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이거 정말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게 기록될 수가 있나 하는 문제를 하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키를 재보니까 둘 다 문제가 많은데, 이삭도 문제가 많고 우리는 더 문제가 많은데, 이런 신앙으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을 얻는 믿음에 해당이 될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설교의 끝부분에서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이 두 번째 부분, 이런 문제 있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할 때 믿음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런데 이런 문제 있는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삭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치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 많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도, 또 이런 많은 조직신학으로 막 유산을 남겨준 이것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가지고도 요것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한 번쯤 누구나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어떤 답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제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여러분이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해야 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권사님 그 믿음으로 구원 받겠습니까? 네? 집사님 그 믿음으로 구원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나누어 보았지만 우리도 이삭처럼 적용 제멋대로 하고 우리도 미성숙한 게 많고 문제로 따지자면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엄청 많은데 집사님 그 믿음으로 구원 받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머리가 띵하게 하면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만큼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지 그 커트라인이 어딘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음이 어려워질까요? 왜 마음의 평강이 깨질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화평과 평안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누리게 하는 말씀인데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말이 갑자기 내게 모든 평강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을 잘못 생각함으로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되어져서 나의 공로인 믿음, 좀 더 나은 믿음, 내가 열심히 어떻게 만들어낸 그런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만들어 놓아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말과 같아진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나 행위도 열심히 나의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고 믿음도 열심히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고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평강이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 속에서 내가 뜻을 연구해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아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로부터 깨달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내가 실력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게 기독교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수용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무엇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라야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믿음이 믿어야 할 그것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것이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믿음이 된 것이지, 내가 혈과 육으로 내 IQ로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머리가 좀 좋은 거 타고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문학을 하시니까 나도 문학이 좀 소질이 있어서 성경이란 문학을 보니까 내가 요만큼 이해돼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믿게 하여서 구원 얻게 하려고 나에게 믿게 하시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믿음이란 것이 내 실력으로 무엇을 읽고 막 기독교 관련 서적도 읽고 뭐 읽어야 됩니다. 이쪽 사람도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 소리 정말 좋아. 나는 기독교가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아. 기독교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일찍이 눈을 뜬 게 너무 좋아. 여러분, 기독교가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올바른 것에 대해서 눈을 먼저 가르쳐주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하지만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은 누가 잘 설명한 것을 보면 이해됩니다. 기독교가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기여한 것이 대단히 크구나. 기독교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일찌감치 여러 곳에서 정말 기여한 바가 정말 크구나. 이런 기독교라면 정말 괜찮아.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의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안 받아도 머리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made in God the Father,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made in flesh, blood and flesh, 혈과 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믿어지는 건가요? 내 앞에 지금 있는 나하고 같이 걷는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까? 안 믿어지죠.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내내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그게 믿음이요. 믿음은요, 왜 우리에서 시작될 수 없냐 하면,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귀로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좀 믿을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수준을 낮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고 네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땅과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조직 신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사막에 그 광활한 거기에 말씀이 뚝 떨어지는데 누가 믿어요?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와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와 동일한 것을 알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것의 씨앗을 그는 믿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믿겠냐고요? 못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어요. 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쭉 살펴보았죠.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삭의 시대에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는 것도 믿기 어렵고요. 그리고 약속의 진척을 별로 이루지 않고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그렇지만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은요, 그 약속 자체가 믿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을 좋은 신앙인지 좀 덜 좋은 신앙인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나? 당신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당신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시작한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혈과 육으로 여러분의 IQ로 이해된 걸 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이 혈과 육으로 이 종교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서 시작하신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수준에 왔든지 저 수준에 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믿음을 통로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믿음을 통로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공장에 가면 파이프라인 하나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하더라도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것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냥 일제를 끼워 넣든지 아니면 미국제를 갖다 쓰든지 써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파이프가 굵든지 가늘든지 미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려는데,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통로예요. 믿음을 통로로 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내게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인데, 그 믿음은 made in God, 하나님이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혈과 육으로 IQ 조금 높다 해서 조금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내가 요만큼 알겠네, 기독교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것 가지고 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훨씬 더 큰 것에 대한 것이에요. 믿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믿음에 있어서 조금 더 완전하고 아니면 조금 더 부족하고 하는 점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부족하고 조금 나의 더 낫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못하고 조금 더 낫고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듣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내 안에 살려놓으신 그것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믿음이 좋고 나쁨은 일단 놔두고, 그것은 뭐 지금 이 시간에 그리 뭐 믿음이 개판으로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공부하면 알고 믿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믿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은 그 믿는 내용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종류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아브라함이 결심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믿은 것도 이삭이 결심만 하면 믿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왔겠냐고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냐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장시키시고 그분이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이 아직 어려서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런 믿음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결코 완성시키시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실 그런 믿음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믿음이 누구로 말미암는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정리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은 내게 선물인데 그 구원의 선물이 내게 어떻게 오냐 그러면 그 은혜에 의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내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느 만큼 믿어야 구원 얻느냐 이런 종류의 질문은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어느 만큼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그것은 우리가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개념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믿음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공로 구원을 만드는 것이죠. 어느 만큼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큰 믿음인지 이제 막 싹이 튼 믿음이든지 간에 그 싹 튼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여러분의 속에 있으면 여러분 성숙에 가는 과정 속에 어느 중간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믿음이요, 여러분은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에 의해서 이미 받은 것이죠.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 관련해서 에서의 얘기를 잠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에서를 한번 보면요, 이 27장에는 많은 등장인물이 있죠. 이 등장인물이 있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 중에는 주인공도 있고요, 거기에는 조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있지만 이 드라마가 의미하는 것은 주인공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과 조연과 이 드라마 전체가 말하려는 의도는 작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드라마의 주인공은 주인공으로 역할을 할 뿐이고, 조연은 조연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고, 이 드라마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와 같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에서가 조연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라마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속에서 조연은 조연대로 아무렇게나 막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도 어떤 역할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천국 갔냐?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에서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입장도 못 하고요. 제가 에서의 생활을 전부 다 본 것도 아니고 결말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무대 위에 등장해 있는 에서만 볼 뿐이죠. 에서가 진짜로 천국 갔냐 안 갔냐는 하나님만이 알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에서가 이 드라마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드라마 속에 등장해서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서가 등장해서 에서가 맏아들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곳에 자를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드러내는 데 조연으로서 역할을 하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이제 에서에 관한 얘기를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그러면, 믿음의 가정 속에도 에서와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도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실 복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도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가 아무 관심이 없어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생애 내내 어느 한순간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에서가 이 본문 바로 앞에 26장 제일 끝에 에서의 결혼을 봐도 압니다. 결혼을 봐도 그는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의 여자를 둘이나 취해서 결혼을 해서 26장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근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들이 그 헷 족속의 여자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니까 28장 8절에 가면 결혼을 다시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마엘 자손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삭의 집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이삭의 집에,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헌신도 할 생각이 없으면서 그 복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가 뭐 여성에 대해서 어떻고 또 교육에 대해서 어떻고 일에 대해서 기독교의 관점이 좋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좋다.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과 교제가 좋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은 다 종교적인 본능을 갖고 있으니까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교회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가까운데 교회가 있는데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좋아. 그래서 여기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집에 에서가 있을 수 있듯이 교회 속에 정말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이 없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에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도 여러분의 자신이 그래도 교회 나와서 10년이 되는 동안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이런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해서 하는 이런 것이 있냐고 말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10년째 교회 가니까 사람이 좋다, 집에 홀로 있으니까 심심하다, 기독교 사상 좋지 않냐, 종교는 하나 있으면 좋지, 10년째 여러분이 이루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삭의 집의 에서입니다.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삭의 집의 에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피라. 없도록 살피라. 그런 사람 나오지 않도록 살피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누구 교회 속에, 너희 교회 속에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살피라. 목사야 살펴라. 장로들아 살펴보라. 그 교회 속에 에서와 같은 사람 없냐? 살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와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없을까? 한번 우리에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은 혹시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이 그저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앉아 있지는 않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에서가 이삭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장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 속에서 내가 뭐다 집사다 권사다 이래서 하면서, 이삭이 내가 장자다 말한 것처럼 내가 뭐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이 여기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지. 두 번째로는요, 물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의 실패나 허무함이나 큰 손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소리 높여 주야 외치면서 복 달라고 울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때도 에서처럼 단지 낭비된 세월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잃어버린 손실과
또 땅에 떨어진 나의 명예를 애도할 뿐 영적 손실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은 아닌 때들이 많지 않냐? 에서 같지 않은가? 에서가 눈물 흘리며 막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복은 그냥 옛날에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복 주던 그런 거고 야곱에게 2번이나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우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눈물 흘릴 때 있습니다.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왜 흘렸나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망했구나, 이제 내가 쌓아왔던 모든 명예가 다 무너졌구나 해서 자기의 꿈이 날아간 것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 자기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 좌절된 꿈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이유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영적인 이유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정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다 옳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흘린 눈물 중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 목매해서 이 에서처럼 이런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이 그저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그저 나를 애도한 것에 불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서는 소리 내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자기의 영적 둔함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서지 않은 것은 그가 이후에 결혼한 결혼에서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에서 같은 자가 없나? 라고 우리 살피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에서처럼 하찮은 것에 태생적으로 주어진 지위를, 태생적으로 주어진 특권을 팔아먹은 적이 없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이익에 여러분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특권을 팔아먹은 적 없습니까? 여러분의 태생적 특권을 팔아먹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태생적 특권은 뭘까요? 에서에게는 그가 이삭의 가문 속에서 장자로 태어난 것이 그의 태생적 특권이겠는데 우리에게는 태생적 특권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태생적 특권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이 주어졌죠. 우리에게는 그런 자녀된 특권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세상 속에서 아주 하찮은 이익 때문에 그 앞에서 나 잡사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나 집사 아니고 잡사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없나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태생적인 지위를 아주 하찮은 것에 팔아넘긴 적이 없나요? 너희 가운데 에서와 같은 자가 망령자가 있을까 살피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때가 없었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27장을 떠나면서 27장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7장에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들 중에 아무도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여러분, 리브가의 고집스러운 그 사기성을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는 끝까지요, 야곱을 떠나보낼 때에도 상황 자체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상황 자체를 이삭에게 숨깁니다. 리브가의 그 고집도 대단해요. 그 죄의 고집도 대단해요. 이삭의 그 고집도 대단하죠. 끝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 고집도 대단하죠. 야곱의 고집 정말 대단해요. 에서의 무관심 정말 대단하죠. 여기는 아무도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길게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어요.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망가졌죠. 야곱은 아버지에게 온갖 축복을 다 받았지만 정말 그는 그 다음 순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이,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를 그 죄의 결과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등장하는 주인공과 조연들이 다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을 다 모아서 그 악들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다 조립해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의 성취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쓰레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을 보셨죠?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물고기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쓰레기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만들어내는 모든 그들의 실패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작품이 뭐냐? 야곱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싸하고 멋지고 깨끗한 족보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망가진 인생들의 망가진 스토리의 족보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옷을 입으셨습니다. 야곱이 옷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도 남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야곱처럼 남의 복을 빼앗으려고 남의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온 남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이 남의 옷을 입은 것은 남의 복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을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의 저주일까요? 누가 받을 저주일까요? 바로 그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랬던 그 이삭이 받아야 할 저주. 리브가가 엉뚱하게 그런 남을 속이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해서 온 집안 엉망진창 만든 그 리브가가 받아야 할 저주. 야곱이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이면서 형이 받아야 할 기도를 자기가 받아낸 그 야곱이 받아야 할 저주.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2번이나 넘겨줬던 그가 받아야 할 저주. 다윗이 또한 그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던 그 다윗이 받아야 할 저주, 그리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저주인 것이죠. 그 저주를 주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어깨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구약 내내 그들을 마땅히 벌받아야 할 대로 그만큼 벌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난받기도 했죠. 뭡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을 위하여 남겨놓았었죠. 여러분, 바로 그 이유로 이삭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처럼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거기에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히브리서 11장 2편을 쓸 때에 여러분의 이름도 그 위에 올려놓고 믿음으로, 많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시작한, 그냥 여러분에게 이해된 요만큼만 믿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믿을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열려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이삭의 특권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특권에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